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 주의 동생 야고보 사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영적 지도자, 리더였던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 승천을 경험하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핍박과 또 환난 중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인사말을 시작해서 본론을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끝인사 이런 어떤 좀 형식이 있는데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식은 없어요. 보면은 아마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끝맺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는 없는데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또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참된 교회 공동체, 신앙의 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신약의 잠언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야고보서를 또 읽고 묵상하시면 신앙의 깊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빌립보서를 저희들이 읽고 또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고,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회람용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런 골로새서, 이런 서신서들은 회람용이에요. 그 교회에서 먼저 읽고 또 옆에 교회에서도 읽고 또 서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이렇게 읽는 서신입니다. 그 빌립보서의 핵심은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성도들에게는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데드, 그래서 참 낙심되고 절망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빌립보서 역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또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서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같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새벽의 말씀에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경고를 주시고 또 가난한 주의 형제들,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위로는 인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중에 서로 비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절의 말씀에는 이제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아라. 야고보서에서는 특히 혀에 대한 경건, 말, 언어, 이것이 아주 행함이 있는 믿음과 경건한 신앙의 척도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언어 생활,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할 때 소위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헛된 맹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미래에 관한 이런 일들 속에서는 거짓 맹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맹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정직한 삶을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진실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회에서나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보면 왜 조금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할 때 오히려 내가 맹세한다고, 내가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오히려 정직한 삶, 진실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타인을 막 설득하고 선동하기 위해 굳이 맹세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는 맹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솔히 맹세하지 않도록 우리 삶의 정직과 진실함들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 번만 기도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바짝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있긴 있어요.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고난의 앞에 사실 징조가 있거든요. 징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살다가 덜컥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그때야 부랴부랴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기도는 평소에 하다 보면 평소에 평안한 중에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런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고난이 지난 후에 환난이 지난 후에 이제는 다 해결됐다. 참 감사하다. 끝났다 하고 역시 그냥 콜콜 잠자고
또 다시 그런 어떤 영적 게으름에 있을 때가 많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중단하는 거죠. 예배를 중단하고.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건한 이 기도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즐거워할 때는 역시 찬송하라. 여러분 금요 라파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그리고 그 한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로 거기 있던 모든 죄수들의 옥문이 열리고요, 모든 죄수들의 묶임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찬송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하면 영혼의 묶임이 풀려요. 감옥 같은 그런 영혼의 감옥에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찬송과 나의 기도는 이 옆에 주위에 공동체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요. 14절에 교회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님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환우가 있을 경우, 병든 환우들이 있을 때, 이 병든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질병들, 심리적인 질병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자들, 특별히 육체 질병 환우들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어떤 영혼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우울함, 절망, 낙심,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오늘 기도하세요. 혹시 내 가족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구역 식구들 중에서 정말 지금 이 믿음이 떨어지고 참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그런 자매나 형제들이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그런 영적인 질병의 환우들이 있으면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15절에 보면 기도할 때 여러분 또 중요한 건 뭐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여러분 병든 자를 구원하고 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며 죄를 범하였을 때도 사하심을 얻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여러분 서로 기도해라. 기도는 여러분 서로 짐을 함께 지는 거고 서로 정보하는 것입니다. 참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는 경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정보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물론 이제 기도가 한없이 가요. 그러다 보니 이게 좀 피드백이 오면 좋은데,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좀 이게 있으면 좋은데, 한없이 이제 기도만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물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낙심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세요. 서원 기도 제목 부탁하세요. 중보기도 부탁하세요. 그리고는 꼭 피드백을 주세요. 목사님 함께 기도해서 이렇게 과정이 되고 있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저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서로 이게 되면 더 힘이 나서 더 기도 제목을 쑥 주고 나서는 아무런 어떤 그게 없어요. 그럼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혹여 죄를 범한 거 있으면 뭐요?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엘리야와 같은 기도인데 여러분 간절한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플러스 간절한 기도. 여러분 여기 보면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기도하다 낙심하고 엘리야도 기도를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고 엘리야도 정말 그 아합 또 이세벨 그 여왕의 말을 듣고는 그냥 혼비백산해서 그 갈멜산에서의 그런 영적 기계라든지 그런 영적 능력 이건 다 어디로 가고 그냥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여달라고 그 기도하는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승리를 하고 참 또 응답을 받고 할 때는 막 힘이 나는데도 또 사람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영적인 우울증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엘리야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그 기도가 위대했다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엘리야는 위대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 엘리야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땅에 비가 오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땅에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 영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가 차이를 만듭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다른 말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플러스 간절한 기도 플러스 인내하는 기도 플러스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점에도 큰 비의 소리를 듣고 큰 비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됐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끝까지.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요 비가 오기를 기도만 하면은 비가 온대요. 왜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 그 기우제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 그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큰 비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근데 엘리야가 그 기도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말씀이 이미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비를 멈출 때도 너 가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가서 아합에게 말해라. 그리고 비를 주시기 전에 이미 열왕기상 18장 1절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다시 아합 왕에게 가라. 내가 비를 줄 것이다.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갈멜산으로 올라갔어요. 아프리카 부족에 비가 올 때까지 그래서 실패한 적이 없는 기우제의 차이점 뭐죠? 엘리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약속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그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차이 그리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19절 20절에 당시에도 보면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단 문제 이거는요 비단 지금 현대교회 뭐 신천지 통일교 뭐 바옥스 기쁜 소식 선교회 뭐 대단하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헷갈려요. 얼마 전에 여기 대구 스타디움에서 신천지 막 10만 명 이상이 모였잖아요. 몇 개월 전에 작년 가을에. 세상이 막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초대교회도 역시 미혹이 돼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가지에서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해요?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갖다가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진리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할 때 모닥불 얘기하죠. 모닥불에 막 활활 잘 타요. 근데 그 모닥불 하나 빼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타다가 꺼져요. 이게 교회 공동체. 다시 모닥불에 집어넣으면 다시 그 모닥불은 뭐죠? 나도 불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도 불을 밝히고 서로 그래서 그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 요즘 주저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상황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사탄의 아주 중요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단의 중요한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차를 참고 있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살펴서 혹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증보해야 되고 이단이나 이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고 그곳에 간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여러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에서 다시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또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혹시 조심하십시오. 헛된 맹세, 거짓 맹세, 경솔한 맹세하지 마시고 정직과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고요. 기도하라, 찬송하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말씀 붙들고 간절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라. 특별히 이 환우들, 영적인 질병에 또 낙심해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 그들을 오늘 특별히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대구 신흥교회 주님 주의 거룩한 성도들 서로 중보하고 또 찬송하며 믿음으로 또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영과 혼과 육의 악한 질병 연약한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진리 안에 떠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어서 속히 다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임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더욱 친밀하고 더욱 가깝고 주와 동행하였던 에녹의 인생과 같은 축복의 동행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